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원영수 집사님 약속대로 오셔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혜계 집사님이 아프셔서 못 오셨는데 오시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늦게라도. 우리 문정희 집사님은 아프셔서 못 오실 판인데도 오늘 저녁에 찬미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 미스터 에반 선생님이 가장 멋있게 하고 오셨습니다. 오늘 가장 빛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타미는 그렇게 안 해도 멋있으니까 저녁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는 이사야입니다. 4번인데 3번이네요. 4번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 그렇죠? 하나님의 눈물. 아들이 아들을 두고서, 배반하는 자식을 두고서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눈물. 두 번째는 뭐였죠? 제발 와서 얘기 좀 해보자. 거기 제가 두 가지가 빠졌다 그랬죠? 제발.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와서 얘기 좀 해보자. 거기에 히브리어 성경에는 지금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왜 그래요? 왜 지금 제발 와서 이야기 좀 하자 그래요?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아까 우리가 가정부모 시대 이야기했지만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뭐라고요? 똑같이 다 죄를 짓지만 의인은 뭐라고요? 지금 제발 와서 하나님과 얘기함으로 용서받는 것이 용서받는 사람의 의인입니다. 지난주에는 무슨 이야기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아요. 조금 제가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2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2장의 말일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있는 여호와의 산을 바라보게 되는데,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하나님이야말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달라요? 능력면에서는 자기가 믿는 신하고 하나님하고 능력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고 유일하신 분으로 믿지만, 이방신을 믿는 사람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 어떻게 믿는다고요? 위대한 신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능력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다른 신들, 다른 모든 산들보다 우뚝 서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 하나님은 품성이 다르기 때문에, 본성이 다르기 때문에. 본성이 뭐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많은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보기를 원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품성의 모습이 그 백성들 속에서 나타나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와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모습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뭐가 보여야 된다고요? 주님의 모습이. 재림교회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품성 변화입니다. 아주 주장을 많이 하고 많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품성 변화를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품성이 어떤지를 모르면 아무리 품성 변화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골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품성이 알아야지만 거기에 대한 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의 핵심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요? 기꺼이 자기를 내어줘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이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부부관계에 있어서, 부부지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랑이 있으면 그 부부가 행복할까요? 행복할 것 같으지요? 우리 정경희 선생님은 먹이를 많이 끓여 계시는데, 남편한테 기대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닮은 품성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남편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분은 또 이야기 안 해야지. 최일사님 하고 싶어서 나를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최일사님 아내한테 기대하지 말고 본인이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예, 오늘 2장부터서 4장까지를 한꺼번에 다룰 겁니다. 2장부터 4장까지를. 그런데 제가 몇 구절을 읽으면서 성경을 이렇게 바라보는 각도를 이렇게 다룬 다음에 핵심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 제목이 뭡니까?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 딱 들으니까 어때요? 무섭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최집사님은, 문집사님은 제목만 보고 이제 와서 얘기 좀 해보자라고 한 제목만 보고 그냥 설교 내내 눈물을 흘리시던데, 이 제목 보고는 눈물이 아니라 떨리시겠죠.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 제가 제목을 좀 가슴이 뛰고 두려운 제목이 아니고 가슴을 편안하게 눈물 나게 하는 아버지를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몇 구절을 제가 읽어보면서 이 제목이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2장 5절부터서 4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읽는 이유는 성경을 바라보는 각도를 좀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있습니다. 2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폈어요 다? 2장 5절 6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오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참 멋있는 말씀이죠. 야곱 족속,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왜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6절.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붓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어떻게 읽습니까? 주께서 야곱 백성,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셨다. 왜요? 그들이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어떻게 한다고요? 이방 신들을 섬기고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 악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읽습니까? 슬픈 마음으로 읽어요? 제가 지금 질문한 거는 마음이 아니고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떻게 들리냐? 자, 오케이. 그럼 다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린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 준비가 딱 되어 있네. 성경을 바라보는 각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를 그러면 왜 이렇게 썼습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버렸어요? 백성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하고 짝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다 버렸는데 하나님 뭐라고 쓴다고요? 내가 버렸다고 쓴다. 이제 이 정도는 그냥 도가 터셨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사야를 읽을 때도. 그렇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죠?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 마음 없이 너희들이 악하니까 내가 버렸다 이렇게 읽으면 하나님 마음과 관계없이 성경을 읽는 거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썼다고?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버려서 다 떠나가 있는데 그 가슴 아픔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자기가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죠? 버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내가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는 여러분이 잘 하시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그 다음에 3장 오늘 이제 하려고 하는 내용의 전개는 그겁니다. 3장 10절 11절 한번 이것 한번 읽어볼까요? 잘 이해를 하시는지. 3장 10절 11절 3장 10절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어요? 시작.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맺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잘 읽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과응보. 우리 이제 그래서 하지요. 인과응보 같으지요? 의인은 의를 행했기 때문에 어떻게 받고? 복을 받고, 악인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화를 당한다.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인과응보. 딱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박사장님. 우리가 이미 우리 반에서는요, 이 가정 공부 시간에 이 문제를 다 다루었기 때문에 인과응보가 딱 나오는데, 그러면 인과응보 무슨 말입니까? 심은 대로 걷는다. 뿌린 대로 걷는다. 어디 갔어요? 땡! 아니, 제가 잘못 누른 거예요. 넘어가야 되는데 잘못. 땡이 아니고. 여기 나오잖아요. 뿌린 대로 걷는다. 뿌린 대로 걷는다. 자, 인과응보. 행위의 선과 악에 따라서 그 결과를 후에 받게 된다는 말로서 흔히 죄값을 치른다는 개념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흔히 뭘 찾을 때? 죗값을 치를 때. 근데 원래 인과응보는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 불교 용어에는 그 속에 더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윤회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전생에 지은 선악에 따라 현재의 행과 불행이 있고, 현세에서의 선악에 따라서 내세에서도 행과 불행이 있다. 인과응보한다. 그래서 윤회함으로써 인과응보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지금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지금 성경에 있는 인과응보의 개념이 성경의 개념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인과응보는 아니에요? 뿌린 대로 거둔다. 말 틀려요? 그런 것 같으지요? 네. 우리 반에서 우리 반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저쪽 반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것 같은데요. 웨이티의 집사님은. 그런 것 같은데요. 뿌린 대로 걷는다. 맞는 것 같은데요. 죗값을 치른다.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좀 더 읽어보세요. 하나 더 읽어보세요. 13절.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 심판하시려고 서신다. 지금요 2장과 3장과 4장을 대부분의 성경 주석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제약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러 서신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제약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 때문에 다 벌을 받아서 전쟁으로 인하여 노예로 팔려가고 재물이 다 사라지고 이렇게 된다고 해석을 합니다. 맞습니까? 인과응보 맞아요?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들을 다 그렇게 징벌하십니까? 성경의 내용은 다 하나님이 징벌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 원주 집사님은 그냥 헷갈려가지고 그냥 얼굴에 인상을 쓰면서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라고 듣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뿌린 대로 걷는 게 맞고 죄를 지으면 죗값을 치르는 게 맞는데, 그러죠?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데 지금 이 목사가 지금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이게 사실 이 이야기를 알아들으려면요 가정공부 시간에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고민을 한 다음에 들으면 훨씬 쉬운데, 그렇죠. 헷갈리죠. 헷갈려요.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 성경 한번 더 봅시다. 3장 9절. 조금 더 그 내용을 이해하려면 8절부터 보시면 좋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부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니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얼만큼 죄가 많다고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소돔처럼 악하다 이 말이에요. 소돔처럼 죄가 많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지요 그들의 재앙을 어떻게 했다? 자치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인과응보예요? 자치하였습니다 말씀은 죗값을 치른 거예요? 네. 자치했다는 것은 죗값을 누가 치른 거예요? 자기가 치른 거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이제 이 말씀을 다 정리해 봅시다. 고민스럽고 오케이. 자,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뿌린 대로 걷는다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죠? 뿌린 대로 걷어요. 그렇죠? 선을 행한 사람은 어떻게 걷고요? 복으로 걷고 악을 행한 사람은 화가 있다. 뿌린 대로 걷습니다. 그 다음에 죗값을 치른다. 그렇죠? 죗값을 치른다. 죄의 값을 치른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 말 그대로 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죄의 값을 누가 치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죄를 지어서 유대와 예루살렘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죄의 값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치른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의로 심판하셨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다시요. 아직도 이 원주 수사님은 저를 쳐다볼 때 그냥 무슨 말인가 하면서 쳐다봐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뿌린 대로 걷는다. 죗값을 치른다. 맞는 말입니다. 왜요? 그 죄의 결과를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뿌린 대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뿌린 대로 나오는 결과가 그것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서나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해서나 하나님이 그들을 벌려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거는 하나님의 품성상 하나님의 본성상 틀리다 이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뿌린 대로 거둔다, 죄값을 치른다가 맞는 이유는 뿌리면 그대로 걷고 죄값이 나오는데 누가 뿌렸어요? 그렇게 죄를 누가 뿌렸어요? 사단이 뿌렸습니다. 또 사단이 뿌린 죄값을 그렇게 나오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사단이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죄를 누가 뿌렸고요? 사단이 뿌렸고요. 죄의 결과로 받게 하는 것도, 자취한다는 것도 누가 줘서 한다고요? 사단이 줘서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뿌린 대로 걷는다라고 하는 말은 맞기는 하지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그래서 뿌린 대로 걷는다라는 말보다 더 맞는 거는 제가 여기다 적어왔는데 어디 가고 없네요. 오케이. 병 주고 약 준다. 이 말이 맞아요, 사실은 더. 그렇죠? 뿌린 대로 걷는다. 죄값을 넘어가 버렸어요. 뿌린 대로 걷는다. 죄값을 치른다고 하는 말이 성경적으로 맞는다는 얘가 진짜 성경적으로는 누가 병 주고요? 사단이 병 주고 누가 약 준다고요? 사단이 그 고통도 받게 해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공의로 심판했다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벌을 줬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병주고 자기가 약쳐놓고 그 블레임을 다 누구한테 돌린다고요? 하나님한테 돌린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여기 성경에서 9절과 10절에서는 병주고 약주고라고 하는 이야기가 맞지만 그 자체가 어떻게 됐다? 그 재앙을 누가 했다? 스스로 자취했다. 자신이 선택했고 그 자신을 사단에 의해서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명명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면요,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신다 이것도요, 인과 응보로 심판하신다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공의로 심판한다는 말을 잘 쓰세요.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사실 이거는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리가 없어요, 본성상으로. 이 말을 참 우리가 그동안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잘 썼어요.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때. 근데 참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 개념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왜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죄를 누가 줬고? 사단이 주고, 그 죄에 대한 고통도 누가 준다고요? 사단이 주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블레임을?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해서 너가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나님께 블레임을 던진다 이 말입니다.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글 가운데 너무나 많은 글 가운데, 엘렌 G. 화이트 쓴 글 가운데 너무나 많은 그런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너무나 많이. 사단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악을 하나님 탓으로 돌린다. 자기가 고통을 어떻게 했고 병 주고 약 주고 다 해놓고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돌린다. 하나님을 죄인을 벌하려고 기다리는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과응보로 공의로 심판하셔서 벌 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죄인이 자기 스스로 벌을 자초한 것이다. 아까 이사야 읽었지요? 네, 읽었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사야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들이 당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선고에 의한 징벌로 흔히 이야기했다. 그렇죠? 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지금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에는요,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거는 틀림없이 뭐가 있다는 겁니까? 죄가 때문에 된 거. 이렇게 믿고 있어요. 아까 우리 욥기서 봤지요? 욥을 찾아온 누구요? 엘리바스가 뭐라 그래요? 엘리바스가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아주 옳은 이야기 했어요. 의로운 사람은 의를 행하고 악한 사람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근데 그것이 누구한테 온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틀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봤을 때 그럴 리가 없다라고 믿는 것이 옳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품성 어떻기 때문에? 자기를 주어서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희생해 사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두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13절에 말씀하시는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서시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서시도다 이 말씀이 무엇이 말인가? 그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합니다. 4장 4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거기 등장하지요? 무슨 제가 오늘 제목으로 택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유대와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어떻게 하신다?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어떻게 하신다?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심판하신다.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이 뭐라고요? 심판이 공의로 그들을 징계해서 징벌하는 게 심판입니까? 아니요. 심판이 뭐라고요? 그들을 깨끗게 하신다. 그들을 씻으신다. 그게 하나님께서 소멸의 영과 심판의 영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번성다운 심판이야 이 말입니다. 깨끗게 하시고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씻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깨끗게 하시고 씻으시는 심판입니다. 감사하지요? 심판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시겠어요? 네,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공의로 그 사람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소멸의 영과 심판의 영으로 심판하실 때 왜 하신다고요? 깨끗게 하시고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씻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고 씻으시는 분이시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참 감사한 거예요. 심판이. 한 가지 제가 간증을 하고, 저는 금요일에 간증 시간이 없으니까 설교 시간에 간증을 해야지. 제가 이미 했는지, 제가 자꾸 몇 개 늙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했던 이야기를 또 할 수 있어요.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제 간증은요, 사실은요, 제 인생 경험은 제가 10년 목회하면요, 했던 거 또 합니다. 괜찮지요? 그래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 가가지고 처음으로 얻은 차가 250불짜리 차입니다. 그래서 250불짜리 차인 이유가 이쪽이 찌그러지고 이쪽이 찌그러지고 이쪽 무엇입니까? 이 운전석 옆에 있는 패신저 쪽에 문이 안 열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 가기 전에 했어요. 다른 사람이 맡고 있기 때문에 이거 빨리 처분해야 되는데, 그냥 처분하는 김에 학생들에게 싸게 주기 위해서 250불짜리 준 차인데, 그걸 가지고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집사람하고. 그러니 제가 미국 사람들처럼 탁 여자들한테 나가가지고 이렇게 문을 탁 열어주고 싶은데 그게 절대 안 돼요. 제가 먼저 타가지고 안에서 이렇게 문을 열어야지만 밖에서 탈 수 있어요. 그래서 평생 그걸 못 해봤습니다. 얼마나 제가 사실 그걸 연애 때나 이렇게 이 신혼 때 할 수 있는 것인지, 뭐 지금 20년 지나고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알았어요. 지금 이제 차 좋은 거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못 해가지고 그게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평생 못 해요. 그때 습관이 돼야 되는데. 참, 이렇게 탁 문 열어주는 거. 진짜 그때 해보고 싶었어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그게 얼마나 멋있든지. 그게 해보고 싶었는데 평생 못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뭐 미국 여행도 많이 하고, 오레곤에 목회를 딱 갔는데, 그 미시간에서 횡단을 하고, 문제는요, 목회를 하니까 새 차를 좀 구입해야 되잖아요. 이 찌그러지고 양쪽에 찌그러진 거 가지고 안에서 문 열어준 거 가지고, 그래서 목회를 딱 나가가지고, 그 당시에 뭐 월급 받는 게 뭐 그 당시에 한 2,500불 받았지만 절반은 다시 보내야 되고 절반은, 왜냐하면 계약이 그랬어요. 절반의 월급을 절반을 다시 보내고, 이제 대청회에서 주는 월급만 받는 거, 뭐 한번 철문 정도 받은지 몰라요. 그것도 1년 계약으로. 그러니 돈이 없고, 집사람이 딱 직장을 처음 잡자마자 집사람이 출근을 딱 한 다음에 제가 어느 날 이렇게 TV를 딱 보니까 광고가 떴어요. TV 광고에. 무슨 광고냐? 휴지 맞아요? 그 다음에 거기 스테디움에서 세일을 한다는 광고가 떴습니다. 뭔 세일? 자동차 세일. 그러니 얼마나 그게 마음에 들어요. 집사님이 오자마자 집사님을 데리고, 이게 지금 그것도 마지막 날 마지막 깨니까 가서 사자고 그렇게 해서 집사님을 데리고 가서 그 차를 사러 갔습니다. 아주 광고를 너무 잘했거든요. 그래서 차를 딱 보는데 거기에 하얀색으로 토요타에서 나온 코로라가 마음에 들어가지고요, 그걸 샀습니다. 그냥 빅세일이니까 얼마나 잘 샀겠어요. 거기 나온 스티커 리스트에서 세일 얼마, 가격 얼마. 저는 순진해가지고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뭐든지 그 정가로 파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거기에 세일 얼마 그래서 딱 정가 딱 나온 데가 세일 했거든요. 거기에 정가 딱 나와준 대로 돈을 다 주고 샀습니다. 잘했지요? 정가대로 샀으니까 얼마나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차를 샀습니다. 우리 그 찌그러진 차 250불 준 차를 1000불 맞아요? 1000불 기억도 안 나죠? 1000불 좀 준다 그래서 그 깜깜해가지고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1000불 준다 그래서 감사히 받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직장을 나가기는 시작했지만 은행에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다운페이 한 게 없어가지고요. 집사람이 월급날이 25일이니까 26일날 돈을 1,500불을 찾으시라고 디파짓을 하면서 뭐라 그러죠? 포스트 데이트 된 10월 26일날 찾는 걸 하면서 다운페이 1,500불을 하고 차를 잘 사왔습니다. 세일한 차를.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요. 두 장모님 한 분, 집사님 한 분 계시는 교인들이요. 뭐라 그래요? 잘했다 그럴 것 같아요? 못했다 그럴 것 같아요? 잘못했다 그럴 것 같아요? 왜요? 차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안 깎고 사왔기 때문에. 예. 그 리스트 프라이스에서 그 세일했다는 거 다 빼고 나와 있는 거 그거 그대로 주고 사왔기 때문에 저는 거기 세일했기 때문에 잘 샀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 정상이에요? 거기에서 깎아야 정상이에요. 그러면 장모님이 자기 차 산 경험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는 거기에서 5,000불을 딱 깎았답니다. 그래서 5,000불을 딱 깎았는데 안 깎아주니까 안 산다고 나왔더니 어떻게 해요? 나와가지고 붙잡으면서 그거 주겠다고 하면서 샀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포드 차를 5,000불을 자기가 세일 깎았기 때문에 안 준다는 걸 줬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지만 포드 차를 샀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 얼마를? 5,000불을. 그러니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저보다 제 집사람은 가슴이 더 아프지요.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안 산다고. 안 산다고. 그래서 그 사람 갔습니다. 안 산다고. 리턴 한다고 갔습니다. 리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자동차는 리턴이 안 돼요. 그럼 그 다음 방법 뭐예요? 페이먼트를 안 해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이거 너무 억울한데. 제값 다 주고 차 샀으니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포스트 데이트 된 책이 있었어요. 아직 이건 지불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가서 이 책을 정지를 시켰습니다. 1,500불 안 내겠다 정지를 시켰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세상에 고민하시네. 잘한 것 같기도 하고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예, 사실은 잘못한 겁니다. 네, 상대방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돈을 안 냈기 때문에 1,500불 내기로 한 거를 스몰 클레임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1,500불 못 받았으니까 스몰 클레임 하지요. 그랬더니 한 달이 지나서요. 그 코트에서 스몰 클레임, 코트로 나오라고 하는 상대방에서 저한테 스몰 클레임 코트에 코트가 왔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겠어요. 억울하기도 한데 스몰 클레임으로 코트에 가서 코트에 나오든지 이걸 갚으든지.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 그것 때문에요. 그 코트 날짜 동안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거 억울하다 이거예요. 이건 억울하다. 사실 우리가 좀 이렇게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묻지도 않고 억울하다. 그럼 집사님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이거 억울한 걸 해결하려고 기도를 하고요. 저는 집사님 우리 와이프 기도를 믿고서 저는 어떻게 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이렇게 이제 모집을 합니다. 이제 코트에 가야 되니까 내가 왜 억울했는가, 그 사람이 세일 어떻게 했는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가격이 얼마고 얼마 세일할 수 있고 얼마큼 살 수 있는가를 다 조사해서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코트 날짜에 갔습니다. 근데 그 코트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고소당한 죄인이에요. 고발당한. 누구한테요? 상대방한테. 왜요? 내가 1,500불을 안 냈기 때문에. 네, 스몰 클레임을 내가 좀 당한 겁니다. 내가 상대방의 1,500불을 뽑았기 때문에. 코트 가기 전까지는 내가 어때요? 코트에 가서 심판을 받기 전까지는 내가 죄인이에요. 상대방이 1,500불을 안 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억울하다 이야기를 해도 법적으로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코트에 딱 갔어요. 그날 아침에 9시 반인가 10시 반인까지 오라 그래서 갔어요. 이만큼 서류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갔어요. 그랬더니 코트 앞에 딱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판사가 불러요. 이제 우리와 상대방을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딱 섰는데 고소한 상대방을 불렀는데 상대방이 안 나왔어요.
상대방이 안 나왔어요. 3번 불러도 안 나왔어요. 상대방, 그래서 코트에서 판사가 뭐라고 판단해요? 나가 이제 이걸 갚을 이유가 없고. 그러면 그 전까지, 코트에 가기 전까지 내가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고소된 뭐예요? 죄인입니다. 근데 코트에 가서 재판, 심판을 받으면 그 모든 죄가 사해져 더 이상 갚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밤새도록 새벽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 예. 그걸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래서요, 지금 사단은 그걸 지금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심판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심판 이야기만 나오면 하나님을 두렵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심판하신다고 할 때에, 여기 안 나왔네요. 무슨 심판이요? 소멸하는 영과 심판하는 영으로 너희를 심판하실 때 왜 하신다고요? 깨끗게 하기 위해서, 사시기 위해서. 죄인이라고 지금 칭호를 받고 있는, 그렇죠, 고소받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통해서 사시기 위해서, 소멸하시기 위해서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2장과 3장과 4장을 이렇게 보면서 다른 모든 시각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예언이다. 근데 그건 너무나 하나님답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품성답지 않아요. 인과응보,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건 너무나 하나님 품성답지 않아요. 죄값을 하나님이 치르시게 하신다는 건 하나님답지 않아요. 죄값은 누가 치르게 한다고요? 죄는 누가 지고?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걷는다. 절반은 맞아요. 어떻게 하면 맞아요? 어떻게 믿으면 맞아요? 사단이 병 주고 사단이 약 준다라고 믿으면 그러기 때문에 뿌린 대로 건다가 맞아요. 하나님이 뿌린 대로 거둔 그 값을 너에게 치르게 하신다, 하나님이 징벌하신다고 하면 틀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말해도 틀려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멸하는 영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하는 영의 심판은 무슨 심판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하여금, 죄인이었던 나로 하여금 깨끗게 하시기 위한 심판이기 때문에. 죄인과 의인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죄인과 의인의 차이가,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는 차이가 뭔지 압니까? 성경에 가면 의인은 어떻다고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의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죄인은, 그렇죠? 자기의 죄값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셨다고 믿으면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값을 자기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치른다고 믿으면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값을 사단이 자기에게 치르게 했다고 믿어도 죄인입니다. 의인은 무엇이냐? 자기의 죄값을 사단이 나에게 줬지만 나의 이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는 것이 비결이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그게 의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죠? 아시겠어요? 무슨 말 차이를? 의인과 죄인의 차이.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다 죄인이지만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나의 죄값을 지금 사단이 주고 있는 죄값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 용서하셔서 나를 어떻게 하시오? 구원하십시오라고 매달리면 뭐라고요? 의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잘 아시겠어요? 감사합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사야를 읽으면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품성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이사야서를 읽을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말을 쓰실 때에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씻기시기 위하여 심판하신다는 말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죄인이었지만 그 죄값을 사단이 주는, 병주고 약주고 하는 사단이 주는 죄값을 받고 있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다 대신 치르시고 당신을 희생하셔서 내 죄값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의인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해주셔서
씻으시고 사하시는 심판을 주신 주님에 의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